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은 초라함을 뚫고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또 해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요즘 안 그래도 설교 길어졌는데 지혜롭게 잘 리뷰를 해볼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셨던 첫 번째 방법은 꿈이었어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기였을까?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애 깊은 형제관계는 없어요. 서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형제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관계의 안타까움을 창세기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17살이었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서 사랑 많이 받던 족장의 아들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시간들은 어떤 일들의 연속이었는가? 원통함, 억울함, 잊혀짐,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래 겪다 보면 날 서 있고 삐쭉삐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째서 이 13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억울함, 원통함, 슬픔, 원망과 좌절 또는 잊혀짐의 세월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선택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 13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데,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구하기로 요셉은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믿음을 결단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축복을 주었고,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하는 힘인 형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선택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삶 앞에서 그는 일관된 반응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성실이란 주어진 나의 삶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거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이것이 13년 동안 요셉이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선택해왔던 일관성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3년 동안 고난 앞에서 축복으로 바꾸었던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의 인생의 초라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이집트의 왕,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서도 그의 성실을 통해서 점점점 발달됐던 은사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왕이 꾸었던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꿈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신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미래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할 줄 예상했지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 시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려나가는 내일이 미래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미래를 그릴 때 자신이 믿는 바를 가지고 내일을 그려나가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가상세계를 통해서 미래를 그려나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유토피아. 모두가 행복한 상태, 모든 사회 질서가 안정된 상태. 그런데 그거 가상세계입니다. 모든 인류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유토피아가 실현된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인간 안에 잔존하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막대한 자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그리는 미래상은 또 하나의 가상세계가 있는데 디스토피아입니다. 결핍, 억압, 절망, 그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계, 그것도 가상세계입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디스토피아 역시 가상의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가상의 세계, 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수록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디스토피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가상세계예요. 디스토피아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미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 훗날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라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13년의 인생이 끝난 시점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세월을 견뎠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제가 37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3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8절. 아멘. 요셉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7년 동안 이집트에게 엄청난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7년의 풍년을 모아두고 그리고 관리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7년의 흉년을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을 통하여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파라오의 최측근까지도
요셉의 탁월함에 감복하게 되는 것이 37절과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탁월함인 것입니다. 파라오도 감탄했고 파라오의 참모진들도 감탄했을 정도로 요셉이 이야기하는 대안은 탁월했다라는 것. 요셉 13년 동안 과외받은 적 없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요셉 오늘날 우리처럼 챗 GPT나 제미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의 인생 가운데 탁월함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오자 그의 인생 가운데 탁월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무엇일까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난 경지라는 뜻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 파라오와 그 옆에 있는 참모진들은 한 번에 알았어요. 저 요셉의 통찰력은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탁월함이란 무엇일까? 최선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능력도 탁월함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요셉의 일상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은 절대로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창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른 채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해야 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실이라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힘 빠졌을 때, 김 빠졌을 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아유, 잠이 왜 와요? 번떡번떡 눈이 떠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성실함은 평소에 그 성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억울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성실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추구하고 성실이라는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성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앞에서 성실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해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세속적인 성공하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비교 불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5절 말씀,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을게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40절.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42절.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파라오가 생전 본 적이 없는 히브리 출신의 노예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가?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닌가? 뭘 믿고 꿈 한 번 맞췄을 뿐인데 어떻게 대국을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제국의 2인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치, 위임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다 보는 앞에서 야, 니네 똑바로 봐, 얘가 넘버 2야. 권력을 주려면 이렇게 화끈하게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높이시는 주체도 낮추시는 주체도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자 파라오의 입술과 파라오의 정책과 파라오의 행동을 통하여서 노예였던 요셉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한번 회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요소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낮추었습니까? 그는 13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래도 감옥의 죄수였지 않습니까? 불행과 오랜 시간이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을 한없이 추락하게 만들잖아요. 요셉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그 시간들은 불행의 연속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시자, 즉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를 억눌렀던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특정 인물 꼽으면 교회 안 나오거나 교회 옮길 수도 있으니까 눈 마주쳤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높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치세요? 내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닌데, 근데 현대 사회는 눈 뜨자마자 너 몇 등이냐고 묻는 거죠. 아니, 학교를 졸업하면 등수를 확인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 타고 다니는 차가 내 등급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상징이 될 때도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높아짐과 낮아짐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낮추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한 오해나 공격이 우리를 낮추게 할 때도 있고, 낙심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네 인생을 높아지게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있겠죠. 우리 틴즈 학생들한테는 그게 대학이 될 것이고,
대학생들에게는 남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성과가 이것이 나를 높아지게 해줄 거야 라는 메시지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높아짐은 어떤 상태인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거죠.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현재 위치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저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하나,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결핍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핍을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쭤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길 바라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인데, 이 말씀 두 구절인데 40절을 여러분들이, 4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아멘. 참 드라마틱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로 팔려왔을 때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재정과 여러 재반 사항을 관리했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잘못했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또 무엇이냐? 이번에는 이집트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이집트의 재정과, 그리고 파라오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전 영토를 네가 관리해라. 되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진짜 새로운 일이세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 그거를 하나님의 준비라고도 고백할 수 있겠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맡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 목사님 진짜 그냥 맨날 볼 때마다 성실 되게 얘기하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마을 운동 정서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나의 미래가 이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주인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 주인이 그들의 이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2배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으로 주인의 마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던 축복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기뻐할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더 큰 일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실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것. 물론 더 큰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요셉에게는 왕의 경호대장의 집을 관리하다가, 감옥을 관리하다가 이집트의 전 영토를 관리하는 것으로 더 큰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설교 원고를 제가 열심히 안 쓰고 요즘 챗 GPT랑 제미나이 원고 되게 잘 씁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저 표절했나? 그게 아니고 한번 해봤어요. 10초면 꽤 수준 높은 원고 나옵니다. 정말로.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차라리 그 원고로 설교하시지. 근데 그거는 가짜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눈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인 거잖아요. 성실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때 현장 DBS 느헤미야 스쿨을 섬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약계로는 이제 온라인 DBS를 섬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뭘 보고 강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화면을 스플릿으로 처리한 다음에 한쪽에는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약개론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의한 제가 썼고, 그리고 퇴고도 열심히 해서 머리에 어느 정도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야기. 제발 직장 생활할 때 주식창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크리스천답지 않은 거예요. 일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사생활 보호 필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성실을 드리세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래야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46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은 제가 46절부터 57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의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계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요셉이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최고의 나라에서 서열 두 번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가끔씩 권력의 1인자보다 더 주목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급부상한 권력의 2인자가 주목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또 요셉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느냐?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스파크가 빡 튀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사람들의 모든 욕망과 약점을 드러낸다. 가장 야만적인 동물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권력을 받았는데 아픔도 많은데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일하는 데 씁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권력 또는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자랑이 아닌 고백으로 교만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만함의 위기에 빠질 수 있었죠,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봐주실 텐데 5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성실함으로 고통을 극복했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윤택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꾸준함으로 내 삶이 이제 윤택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수는 고백을 하지만 하수는 자랑질을 해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수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런데 하수는 자랑질을 하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설레지 않는 거죠. 고백을 하면 교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장벽이 세워지지만,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계속해서 교만의 위협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그 순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장벽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축복이 그치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춘 인생이 되어서 비교 불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탁월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구할 터이오니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며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비교 불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 요셉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들 많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부흥의 세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주여,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믿음,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비교 불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속적인 부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우리 넥스트림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 자리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다들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꿈을 꾸는 믿음과 비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삶과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고 선배와 후배를 사랑하면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그런 듯이 예수를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이지만 강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흥에 목마릅니다. 젊은이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오는 부흥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 넥스트림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앞으로도 빛을 비춰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